오늘 히브리서 7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죠?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대상들이 다 누구냐였냐면 이제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정말 이름을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한 사람, 이방 여인, 그것도 신분이 기생인 라합의 믿음을 그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선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대단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나라에 국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던 누구든지 되었던죠. 어떤 국적이 되었던 어떤 신분이 되었건 상관없이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냐면 굉장히 그 마음이 여린 사람들, 그리고 보편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받아. 나는 아니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여러분 다 어때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착하고, 그렇죠?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뭡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면에 비춰보면은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보면 오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일은요, 사실 우리의 아무리 연약한 모습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다.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은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나와요. 말씀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찾았습니까? 예, 한번 9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라합의 말이에요. 라합의 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예, 라합의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라고 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말합니다. 시작.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러한 정보를 다 들었을 때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뭐예요?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 9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다 이 여리고 백성들 아닙니까? 다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뿐만 아닙니다.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사건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소문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과 밑으로 땅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구원함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민족을 향한 배신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민족을 향한 배신자다. 어떻게 민족을 다 팔아먹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여기 있다라고서 밀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성이 무너져야 하면, 그럼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네? 무너지는 건, 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라합이 밀고를 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그와 상관없이 이미 여리고성은 뭐예요? 무너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민족적인 모습에서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가 아닌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뭐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배신의 역사가 아닌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가 민족을 배신하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 이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왜냐하면 그 성은 이미 뭐예요? 다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을 주지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뭐예요? 이미 거기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40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단순히 백성들만 키웠던 것이 아니죠. 어느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죄악이 뭐예요? 관영할 때까지. 죄악이 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그 거민들을 다 토해낼 그 시간까지 뭐 했던 겁니까? 기다리셨던 거죠. 이제 그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뭐예요?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였으므로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누가? 라합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않아요. 멸망의 그 자리에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함께 저 성을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면서 맨 처음에 몇 명을 얘기해요? 의인 50이 있으면 그 50으로 인하여서 저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 성에 의인 50으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5명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않겠다. 30명은요. 않겠다. 20명은요. 않겠다. 그러면서 10명은요. 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묻습니다. 라고 하면서 묻는 것이 32절. 자,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명수를 계속 한 겁니다. 쭉 내려와서 3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뭐예요?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그럼 9명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죠. 롯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롯이 의인이었어요? 의인 아니었어요. 의인 아니었어. 근데 누구 때문에 롯을 그 성에서 구원해내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내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롯은 절대 의인이 아니었어.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롯 하나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내시는데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멸하시겠어요? 아니죠. 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의인을 뭐예요? 구원해내시고 멸하시지. 근데 뭐예요?
의인이 아닌 롯의 가정만 이끌어내시고 뭐 하는 겁니까?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죄인들과 함께 의인을 하나님이 절대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애굽에서 행하였던 그 바로를 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 저편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이 하는 건데 저들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저들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악들을, 그 죄악들을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준 자잖아요. 의로 칭해준 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 다 뭐예요?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의가 악을 심판하는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다 뭐예요? 해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한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오는 족속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보면, 여호수아 9장 한번 찾아요. 여호수아서 9장 3절 보면 누가 나와요? 기브온 주민이 나와요. 기브온 주민. 기브온 주민이 나오는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행한 것, 그리고 또 그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익히 이들도 들어가지고 꽁수를 부리죠. 어떤 꽁수를 부려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멀리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다. 바로 옆에 있는 거민들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바로 옆에 있는 거민들인데 자기네들도 뭐예요? 심판을 당할까 봐 뭐 하는 겁니까? 꾀를 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막 빵도 그냥 다 곰팡이 난 빵, 옷도 너들너들하고 신도 다 떨어진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긴 시간을 여행한 것처럼 그렇게 다 뭐예요? 꾸며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서부터 우리는 화친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네 종이 되겠습니다. 뭐 하는 종? 물기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물기 있는 종이.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이 화친하고 절대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와 언약하라 해갖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야. 너희가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드라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뭐예요? 화친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 우리를 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이 언약 때문에 뭐예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그들을 물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기 있는 종들로 삼아요. 이렇듯이 여러분 그 행한 일, 나타난 표정만 봐도 이것은 누구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시죠. 근데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구원은요, 멸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되어지지만 구원은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고 라합을 통하여서 또한 위대한 성경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일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위험한 환경 중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된 것을 고백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빙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의 삶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